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 금성을 말합니다. 보통은 샛별이라고 하고 새벽별이라고도 부르죠. 계명성은 새벽에 잠깐 반짝이지만은 아침이 되면 그 빛이 사라집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이 잠시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은 그 영광이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열국을 엎어버리고 또 나라들을 정복시켜서 큰 제국을 이루었었지만은 그 영광이 오래 가지 못하고요, 계속되지 못하고 땅에 찍히는 것처럼 그러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영광 중에 있었을 때 저가 이렇게 교만하여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대하고 영화롭게 그렇게 끌어올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 엄청난 힘과 영광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큰 신상을 보는 꿈을 꿉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 그리고 10개의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이렇게 섞여진 신상을 꿈으로 보게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신상은 앞으로 세워질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또 제국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것인데, 순금으로 된 머리, 이거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 그것은 페르시아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은 헬라, 또 쇠로 된 다리, 이거는 로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 제국들 중에 바벨론을 순금머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인데 순금으로 된 거예요. 머리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 그리고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바벨론은 나라들 위의 머리가 될 것이고 또 영화로운 나라로 그렇게 다른 제국들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서도요. 다니엘도 역시 환상을 보는데요.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에 대하여서 여러 짐승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 중에 바벨론에 대하여서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 모양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또 사자는요 땅의 왕입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왕 중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이 강대했었고 또 그 영화와 제국의 힘이 뛰어났었던 겁니다. 이런 제국을 만들었었던, 이런 제국으로 끌어올렸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싸움도 아주 잘했었고요. 또 천재적인 도시 건축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유프라테스 강 아래쪽 그 강물을 끼고 있는데, 강물이 있긴 있었지만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그 강물을 끌어와 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시 전체를 갖다가 그 도시 전체의 윤곽을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 강물이 전체 도시를 갖다가 감싸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르긴 하지만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강물을 끌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도시 전체를 갖다가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냈었던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었죠.
그리고 메데 출신의 공주를 아르미티스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는데 메데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나무들도 많고요. 근데요, 이 바벨론은 평야예요. 나무들도 없고요. 이게 고향 땅이 그리운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공주를 자기 부인을 위하여서 인공으로 산 모양의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깜짝 선물을 주기도 할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건축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은 뛰어난 왕이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자기가 이룬 업적들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31절 말씀도 읽을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그렇게 자기 영광에 취해 가지고요, 내가라는 나라는 이 말 3번 했다가 저거 어떻게 되는지 또 계속해서 볼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서 스스로 자기 영광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했다가 한순간에 그 지혜를 빼앗기자 짐승처럼 돼버립니다. 땅에 찍히게 되죠.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교만했더니 높아졌더니 땅에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4장에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은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큰 왕이었었고, 또는 다른 왕 혹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아닙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바벨론 계명성은요, 본문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런 말을 해요. 또 심지어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맞먹겠다.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긴 했지만 스스로 신이 된 적은 없어요. 무르닥 신전을 세워서 신을 섬기기는 했었었죠. 그리고 자기 영광에 도취되긴 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계명성, 그는 하나님과 맞먹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돼요. 여기 이사야가 보고 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말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도록 창조된 천사였었으나 그가 교만해지죠. 교만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까지 그렇게 교만해졌었죠.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타락하고 변질된 놈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여서 높은 곳에 자리를 두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었는데 땅에 찍히게 되죠. 또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스올,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바로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사탄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타락 천사 사탄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될 그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교만해져서 변질된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은 영원한 결박과 흑암,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놈이, 이 천사가 그렇게 하늘까지 높아지려 했다가 땅에 찍히게 되는데, 그리고 최후에는 이 지옥에 던져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 뭐 할까요? 이놈이 땅에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최후에는 수월, 곧 영원한 불 구덩이 맨 아래까지 그렇게 떨어질 텐데, 그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이 타락 천사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천사의 이름이 아니죠, 사탄의 이름이 몇 가지로 쭉 나열이 되고 있는데, 큰 용이라고도 하고 또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옛 뱀, 곧 전에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타락시키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하고 정령 죽게 만들었었던 그 뱀이 바로 사탄이죠. 그놈이요, 하늘 위까지 높아지려다가 정죄를 받아가지고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땅에 내쫓겨가지고 하는 일이 뭘까요? 뭘 할지 그 이름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놈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땅으로 찍혀가지고 땅에 쫓겨가지고 그놈이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꿰는 일 중에 하나가요, 자기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마귀처럼 정죄에 빠지게 되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하여지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땅에 찍히고 또 수올,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일어난다. 이거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름을, 꿰고 있는 이름을 우리 인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 안에 막 화가 일어나요. 어찌 감히 이러면서
이거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교만하면 망하는 거다. 우리 교만하면은 내 안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인식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교만하지 마십시다. 반대로요. 겸손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면은 은혜 받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면요 여호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또 겸손하면 복도 받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 겸손하면 지혜로워져요.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오느니라. 겸손하면요 존귀에 처합니다.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겸손하면요 영예를 얻을 수 있어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거니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니.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또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구원은 누가 받나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구원받죠.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하면 구원을 얻게 돼요.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나를 낮추면은 너는 하면서 같이 대들지 마시고요.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겸손해요. 겸손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겸손하십시다. 겸손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를 우리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겸손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바로 사탄이었었어요. 교만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가 찬송받기를 원하게 되죠. 겸손해야 될 자가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 처소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리가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또 학생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겸손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 알고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겸손을 오늘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